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저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난주부터 수요일 저녁 시간에 대예언서에 속하는 에스겔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책들이 그렇지만 요즘 읽는 예언서들은 유난히 특별하게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역사, 그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낸 예언자들의 삶의 흔적, 또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의 이야기가 결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또 낯설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미하고 또 혼란한 시대적인 상황 안에서 올바른 길을 찾고 또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님도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에 편승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야 하는 길이 따로 있음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유다 왕조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제국에 도움이 되지 않았던 비천한 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 포로 행렬 안에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길고 긴 70년의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시점이었고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가 이방 민족의 손에 멸망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지켜보면서 누군가는 과연 그들의 하나님은 살아 계시나, 그 하나님은 능력이 모자라 이것을 지켜만 보고 계시는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답하지 못하고 침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책임이 이스라엘에게 있음을 알기 때문이고 수많은 경고에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음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멸망의 이유가 되었던 영적인 상태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음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예언자들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에서부터 그 사명이 시작됩니다. 그분을 만남이 은혜다 마냥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음은 하나님의 무거운 마음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을 향한 안타까움도 드러내십니다. 포로로 끌려온 상황에서도 그들의 잘못된 영적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서는 중요한 사실을 진술할 때 동의어와 또 반복되는 관용구들을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는 책인데요. 이 장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역하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 상태가 무려 6번에 걸쳐 강조됩니다. 여기에 배반하는 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는 표현들도 더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면서 목사로서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를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신가요? 패역하다는 말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시나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가 아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예언자의 이 예언서의 힘은 시대의 상태를 비추고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비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에스겔 강해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 시인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에스겔서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시대적 상황 안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올곧게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는 등이 되고 빛이 되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꾸준한 이스라엘의 패역함에 놀라게 되면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꾸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놀라게 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 에스겔이 전해야 하는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입니다. 이 말들은 곧 에스겔이 짊어져야 할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힘겨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동족들에게 희망찬 소식을 전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죠. 설상가상과 같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은 이스라엘보다 앞서서 이것을 듣는 에스겔의 마음을 한없이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노라면 괴로워하는 에스겔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에스겔은 엎드려 있지만 괴로움의 무게로 인한 엎드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에스겔을 누가 일으켜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손이 에스겔을 일으켜 세웁니다. 칼빈에게 믿음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확신하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죠. 아버지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사랑과 돌봄입니다. 이 사랑과 돌봄을 확실하게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시나요? 웨슬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살아있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경험이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 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이 간증하는 하나님, 여러 매체를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이 만남은 곧 나의 믿음의 상태, 나의 영적인 상태를 결정합니다. 욥이 고난 끝에서 만난 그 하나님, 그분을 경험한 신비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이 에스겔의 괴로움을 모르셨을까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명령이니 에스겔에게 무조건적인 복종만을 요구하실까요? 은혜로운 하나님이신데요. 2절에서 말합니다.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기로. 또 6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얼마나 아끼시는지가 느껴집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무너지게 되고 또 두려워지게 하는 상황들과 참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어쩌다 한번 경험하는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힘겹게 싸워내야 하는 상황들입니다. 그때마다 할 수 있는 것이 엎드리는 일밖에 없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며 그런 순간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눈물을 쏟아내고 통곡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에스겔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저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부모가 길바닥에 넘어져 울고 있는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옷에 묻은 흙들을 털어주면서 괜찮아라고 말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를 세우시고 다시금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혹시 절망의 바닥에 내처짐을 경험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또 사방으로 우겨싸는 두려움을 마주한 교우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 장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요. 5절과 7절에 나오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입니다. 에스겔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참 목자가 있고 사꾼도 있다 말씀하십니다. 요즘 보면 진짜 목사보다는 가짜 목사가 더 많이 있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저도 참 목자, 진짜 목사가 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정말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에는 거짓된 희망을 말하는 가짜 예언자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포로 생활이 곧 종료되고 고향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들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으로 들뜨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염원을 가짜 예언자들이 건드려 주니 당연히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포로 생활은 금방 끝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심판은 길고 또 길게 유지될 거야라고 말해야 하는 에스겔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동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가 비슷한 예언을 했다가 백성들에게 심하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까지 갇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에스겔도 들었습니다. 거칠고 강팍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건드렸다가 어떻게 될지 에스겔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에스겔의 마음의 상태를 6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한 번 더 함께 읽을까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에스겔은 지금 가시와 찔레와 전갈에 둘러싸인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자의 소리가 희귀해지는 요즘입니다. 옳은 것을 말하면서 회개와 반성과 성찰 등을 요구하는 예언자의 외침을 세상이 달가워하고 반가워할 리가 없습니다. 거짓되고 잘못된 자신의 삶을 질타하는 예언자의 목소리는 불편하고 불쾌하기만 합니다. 사람들이 갈수록 뻔뻔해지고 마음은 완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면, 나의 편리를 위해서라면, 탐욕과 정욕을 위해서라면 불의한 일도 서슴지 않고 악한 자들과 연대하고 다른 사람의 일상을 파괴하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함을 어리석음으로 규정합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진리와 진실을 말하는 자들보다 듣기에 좋은 그럴듯한 말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또 포로로 끌려온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앞에 패역했고 범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고 범죄하고 있으니 우리 또한 패역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는
어떤 초월적이고 신비한 경험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에게도 맡겨졌으니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적인 상황 안에서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뜻으로 시대적인 흐름을 해석해내는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시대의 정신과 사상들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정신과 마음이 혼미함, 혼돈함, 혼란함에 휩쓸리지 않도록 맑아지고 밝아지게 하려면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하심이 모든 어두움을 걷어내고 진리를 뚜렷하게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붙들고 남은 한 주를 예언자적 삶을 살아내십시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